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가버나움은 베이스 캠프와 같은 곳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을 아주 큰 애착을 갖고 계셨고, 특별히 가버나움을 베이스 캠프로 정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가버나움 출신의 제자들이 제일 많이 있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뿐만 아니라 빌립도,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도 그의 친구였죠. 빌립, 또 나다나엘이 또 연결되죠. 나다나엘도 있고요. 또 누가 있을까요? 마태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7명 정도가 이 갈릴리 가버나움 출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적 가운데 가장 많은 이적을 베푸신 곳이 이 가버나움과 이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이적을 베푸시죠. 다시 한번 지도를 여러분 보시면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바다는 아니지만 바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여러 지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지명들입니다. 베세다 들녘, 그죠? 가버나움, 게네사렛 호수 할 때 게네사렛, 막달라 마리아 할 때 막달라, 또 디베리아 강 할 때.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익히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명들이고, 또 여러분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갈리 바다라고 부르지만 성경에서는 또 다르게 부르기도 한다.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디베리아 강가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이 장면은 아마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 익숙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전혀 새로운 그런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좀 다르게 새로운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은 만나게 될 것인데, 익숙한 본문이지만 새로운 눈으로 보면 정말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익숙하다는 것이 좋기도 하지만 익숙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성경 말씀도 그래요. 우리 성경 말씀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거다.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보지 못했던 것을 오늘 새롭게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인데, 제가 이런 작업을 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너무 익숙해서 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을 다 아신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아내를 다 압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장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잘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익숙한 거하고 아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너무나 익숙한 이 본문을 새롭게 보는 그런 눈을 여러분이 뜨게 되면서 여러분의 일상에 익숙해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를 거닐고 계시죠. 사진을 하나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이것이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한번 가보고 싶죠? 저도 고기 한번 구워 먹으면 좋겠죠? 큰일 납니다. 하여튼 우리는 강과 산만 보면 삼겹살이 생각나서 문제인데, 한번 이 사진을 한번 마음에 담으십시오. 제가 작업을 하나 할 건데요. 한번 마음에 담으세요. 이 갈릴리 호수를. 담으셨죠? 자,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으시고, 지금 우리가 지금 갈릴리 호수로 가는 거예요. 눈을 한번 감으시고 방금 보셨던 그 갈릴리 호수를 한번 마음에 담고 지금 내가 그 앞에 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거닐던 그 갈릴리 해변을 우리가 걷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과 함께 옆에서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
물소리, 그 잔잔한 파도 소리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약간 비릿한 냄새. 그리고 하늘에는 지금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저 강 항복판에는 수많은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있고, 또 이미 고기를 잡고 무트로 온 어부들은 아주 손빠르게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잡아 올린 그 물고기를 가지고 상인들과 흥정을 하는 모습, 또 한쪽엔 신선한 그런 물고기들을 자판에 벌려놓고 또 소리치며 손님들을 부르는 그러한 상인들의 모습도 여러분 상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어부들과 함께 대화하는 모습, 손을 흔들면서 서로 인사하는 모습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들은 바로 그 현장에 있습니다. 네, 눈을 떠주십시오. 여기가 어디라고요? 우리는 갈릴리 호수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현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처음 만나는 이 장면을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들었어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딱 보면 안다는 거야. 딱 보니까 제작감인 거야, 베드로가. 그래서 딱 불렀다는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도 딱 알아차리고 딱 따랐다는 거예요. 딱딱이 몇 번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요, 이 가버나움이 아주 익숙한 곳입니다. 자주 갈릴리 바다를 거니셨고, 사역하기 이전부터, 사역한 이후부터는 아예 그곳을 베이스 캠프로 만들 정도로 자주 오셨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만남은요, 여기서 처음 만난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열병을 앓고 있는 장모를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아멘.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지난주 봤던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건물이 베드로 집터 위에 세워진 베드로 기념교회고, 이 지역이 바로 가버나움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 앞에 펼쳐진 것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는 이미 그 전에 여러 차례 이 지역에서 만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38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각종 병에 걸려있는 모든 사람들 그 가버나움 안에서 고쳐주세요.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아주시고 그런 믿음의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의 그 행적과 사역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에 보면 5장에 비로소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처음 딱 만나서 눈이 맞아가지고 제자가 되고 따라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예수님도 아주 오랫동안 당신의 제자가 될 사람들을 계속 관찰하며 지켜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두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탁 만나서 탁탁탁 이렇게
만남과 제자가 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오늘 눈여겨봐야 될 것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한 형제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이 한 형제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기 잡는 모습과 야고보와 요한이 고기 잡는 모습이 달라요. 여러분 그걸 아셨어요? 알 턱이 있나? 4장 18절을 한번 보시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아멘. 자, 이 대목을 우리는 그냥 흘겨 지나기 때문에 뭐 배를 타고 가서 이렇게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기 잡나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도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 이 두 형제는 어떤 형식으로 고기를 잡은 거냐면 배를 탄 것이 아니라 지금 저 그림처럼 무태서 걸어서 들어가서 뭐 허리 정도 찼겠죠. 거기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미꾸라지 잡을 때 그렇게 잡았잖아요. 다 그렇게 잡아서 놀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그물을 던져서 지금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사실은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기잡이 방법은 뭐냐? 수심이 낮은 곳에서 고기를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4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배를 타고 깊은 곳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부하니까 다 배가 한 척씩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촌에 사신 분들 아실 거예요. 어민들이 다 배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를 타지 않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배가 없어서였는지 아니면 그 상황은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려고 하지 않아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기잡이의 방법은 무태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방법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고기가 많이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많이 안 잡히죠. 얕은 수심에서 고기를 잡으니까. 큰 고기가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안 잡혔죠. 많이 잡을 수도 없고 큰 고기를 잡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의 고기 잡는 장면은 달라요. 그들은 배를 가지고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깊은 갈릴리 호수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베드로 형제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을 거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두 형제가 배를 타고 고기를 잡고 와서 이제 그 그물을 씻는 장면이에요.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아멘.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배에서 그물을 깁죠. 그죠? 그물을 씻고 그물을 깁습니다. 손질을 하는 거죠. 배에서. 그러니까 배를 타고 나갔다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뭐냐? 베드로하고 안드레 두 형제만 고기를 잡는데 여기서 몇 사람이 고기를 잡아요? 아버지 세베대하고 야고보와 요한이 고기를 잡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요. 고용한 어부들도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거짓말인지 아닌지 여러분 찾아보시면 알아요.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야고보네 집은 배도 있었고 그리고 세 사람이 이 배를 운영했고 거기에는 고용된 어부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네하고는 그 물고기 잡은 양이 아주 큰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야고보네는 이 베드로와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부유하고 넉넉한 집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한참을 저 베드로의 집과 요한의 집을 이렇게 바라보시다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합시다.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2절에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랬더니 곧 배와 누구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네 집과 이 야고보의 집이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먼저 전제를 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 계속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중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라고요? 갈릴리 호수예요. 아직도 금방 잊어먹었어. 여기가 어디라고요? 갈릴리 호수예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지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참 관찰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작은 것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세심하게 바라보고 관찰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표정을 보시고 되게 놀라실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의 표정이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의 얼굴도 보시고 지금 저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여기 왔을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떤 감정일까? 무슨 문제로 이곳에 왔을까?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을까? 지금 다 세심하게 지금 관찰하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시선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세요.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데도 잠을 주무시는 분들은 도대체 뭐죠? 지켜보고 계셔요. 지켜보고 계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눈두장 찍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니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오면 찜찜하니까 오셨어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다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주간, 우리가 회개기도 했던 것처럼 한 주간 내가 염려와 의심으로 살았어. 그리고 예수님 방법으로 살지 않았어. 예수님의 길로 가지 않았어. 딴 길로 갔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다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는 거냐? 주님, 제가 다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걸 결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제자는 특별한 사람들만 제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저는요 제자가 아니고요, 저는 성도예요. 성도. 저는 성도예요. 저는 제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자는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이 제자지 저희들은 그냥 평신도, 성도. 그걸 너무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뭐 제자와 성도가 나뉘어져 있고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보셨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제자였어요. 제자. 다 제자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다 주님의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저는 제자가 아니에요. 전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전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은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따른다 하면 지금 당장 내가 신학을 해야 될 것 같고 목회자가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리고 나의 직업을 포기하고 나의 상업을 뒤로하고 그냥 전적으로 예수님만 따라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부담이 있으니까 저는 제자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족을 버리고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아버지를 버리고 따라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할 때.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상식적으로 한번 이 본문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어요. 콜링했죠.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다고요? 그 옆에 누가 있었어? 아버지 세베대가 있었어요. 세베대가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요? 들었을 거거든요. 여러분 적어도 이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야 야고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그래서 아버지랑 멀리 떨어져 이리 와 이리 와. 나를 따라. 그래서 따랐다 생각해 보세요. 아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 아버지가 어떻게 됐을까요?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저거. 아니 우리 애들을 왜 저렇게 빼가는 거예요 저거. 그렇게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러면 일단 도망갔다고 쳐봐. 그럼 다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오잖아요. 맞아 죽으려고 어디를 와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를 베이스 캠프로 삼았다고요? 가버나움을 베이스 캠프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 옆에서 그 아버지 세베대도 들었어요. 나를 따라라. 야고보 요한 나를 따라와. 들었어요. 근데 들었는데 이 세베대가 어때요? 동의했다는 거예요. 동의했다는 거. 왜 동의했을까요? 그만큼 예수님을 신뢰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은요.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 저분이라면 우리 아이들을 맡겨도 되겠다. 우리 아이들이 아예 따라가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부르실 때요. 뭐 이렇게 갑작스러운 어떤 이벤트가 만들어지고 썸씽이 만들어져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알고 충분히 보았고 충분히 서로가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믿음 속에서 예수님도 베드로 형제와 야고보 형제를 신뢰하면서 그들을 부른 거고요. 따라온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따른 거고요. 또 그 아들들이 간다고 하는 것도 이 아버지 세베대가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즉흥적으로 말도 안 되게 갑자기 집사님 사표 내세요. 그리고 저를 따르세요.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왜 2단이고 왜 사입입니까? 왜 2단이고 사입이에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가족을 등지게 하잖아요, 그죠? 가족을 등지게 하고, 갑자기 막 도망치듯이 오고, 막 부모가 찾아갔는데도 만나게 해주지도 않고, 오히려 그 부모를 막 린치를 하고, 그게 2단이고 사입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모든 상황을 다 알고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름은요 여러분들을 망가뜨리거나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거나 여러분을 괴로운 인생을 살게 만들려고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를 부르신 것도 그런 거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도 그런 믿음 안에서 여러분 주님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그런 충분한 믿음과 신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버려야 따를 수 있다. 자, 우리가 또 이 버린다라고 하는 것도 따른다 하는 것도 참 어려운데 또 버린다 하는 것도 참 어렵죠. 근데 이 버리다라고 하는 것은 히라보로 아피에미라고 하는 뜻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두고 떠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고. 버린다라고 하니까 왠지 탁 단절하고 딱 팽겨치고 그냥 무책임하게 떠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 정확한 의미는 두고 떠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지금 직업을 버리고 생업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다 버리고 따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지금 방해가 되는 것들, 내가 지금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두고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버린 것과 야고보와 요한이 버린 게 또 달라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뭘 버렸어요? 그물을 버렸어요. 이 야고보 형제는 뭘 버렸어요? 배와 아버지를 버렸어요. 자, 이 말은 또 뭐냐? 여러분이 지금 각자 오늘 여기 다 모이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버려야 할 것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만 버리면 되고 어떤 사람은 여기 있는 것처럼 2개, 3개 이상을 버려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우리에게 지금 콜링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다 버리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곳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그죠? 나의 선입견을 버려야, 내 경험을 버려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내가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지 않겠어요? 우리 각자는 다, 우리는 서로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뭘 버려야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 각자를 보시면서 다 알고 그걸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 자리에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갑자기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명품백이 부질없다. 이 시계 이거 몇 천만 원짜리인데 이거 부질없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다가 제가 접수하겠습니다. 예수 믿는데,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오늘 시간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3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 따라오라, 버려라 이렇게 하고 뭐 합니까? 4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야고보가 따랐거든요.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따랐거든요.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설득력이 있어 보이세요? 여러분 이 말을 했다고 정말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게 와닿지 않지만요, 사실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는요 이 말이 확 꽂힌 거예요. 상당히 설득력 있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요 평소에 어부였지만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냐 하면, 야, 내가 평소에 이렇게 물고기만 잡다가 살고 싶지 않아. 난 좀 뭔가 새로운 일을 좀 해보고 싶어. 나는 좀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을 나는 좀 하면서 살고 싶어. 나에게 그런 계기가 있으면 좋겠어. 누가 날 이렇게 이끌어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고, 아마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밥 먹으면서 대화할 때도 아마 그런 얘기를 막 서로가 나눴을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함께 들었을 거예요. 항상 그런 고민이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고민이 없이 그냥 나는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있으면 되고, 물고기 잡고 팔아가지고 그거 돈 벌어다가 우리가 살면 되는 거지 뭐 그런 게 뭐가 필요해.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말이에요. 근데 적어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요 그런 마음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물고기 잡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삶을 살자.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에 있어요? 물 밑에 있죠. 그것을 우리가 낚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은 이 사람이 물 속에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죽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적 사고로 본다면
물속에 있는 죽어있는 영혼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와 요한은요. 예수님 그걸 지금 제안하고 있는 거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네 사람에게는요, 확 불이 올라왔어요. 흥분되기 시작해요. 야, 그래, 나 이대로 살 수 없어. 내가 저 예수라는 분을 내가 쫓아가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우리 좀 새로운 삶을 살자. 그런 마음을 이 제자들이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 이렇게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옆에 있는 그 야고보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아들들의 그 모습을 이 아버지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우리 아이들만큼은 나처럼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물고기 잡으면서 그렇게 그냥 전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좀 나보다 좀 나은 인생. 여기서 낫다는 것은 더 부자가 되고 더 성질하고 더 성공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보다 좀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우리 아이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 세베대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고 예수님이 따르라고 했고 예수님이 그물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걸 같이 들었고 있었던 이 세베대가 우리 아들들이 어떻게 하나를 봤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이 아빠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세베대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 괜찮아. 가, 너희들은 할 수 있어. 너희들은 아빠보다 더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어. 그렇게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또 뭐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을 여러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열심히 살면서 저축하고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고 내가 회사에서 직장에서 더럽고 치사해도 내가 잘 견뎌나가면서 우리 가족을 내가 건사하고 내가 책임을 다하는 그런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것도 참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 그 위에 보다 더 의미 있는 일,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가슴이 뛰고 흥분되게 되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막 잠을 설치면서 와, 내가 그 일을 시작할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었던 그 진짜 가치 있는 일을 여러분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청년 때, 청소년기 때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 때문에 내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묻어두고 미뤄두었던 것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그것이 떠올라서 그래, 내가 이제는 도전해야 되겠다.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이 네 사람만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고 계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세요. 아주 오랫동안 지켜봤거든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이제 얼만큼 알잖아요. 서로가 이제 신뢰가 쌓일 만큼 쌓였잖아요.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계산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일은 위대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무시무시한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상적인 방법에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따라가 봤잖아요. 근데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더 망가졌고 오히려 더 그래서 실패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길밖에는 답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해볼 거 다 해봤잖아요. 예수의 길밖에는 답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길이 진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대로 가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더 복되고 행복하고 축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꼭 반드시 버려야 할 것들을 오늘 이 시간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나를 흥분하게 만드는, 나의 그 뜨거운 열정이 꿈틀거리게 만드는, 나의 그 안에 있는 그 마그마가 분출하게 만드는 그런 새로운 일을, 가치 있는 일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무시무시한 길이 아니라 즐거운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